부활 후 세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어려운 고난의 이때 주님의 새로운 시간,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죠. 어떻게 주님의 새로운 시간은 시작될까요? 주님의 새로운 일은, 주님의 새로운 시간은, 주님의 새로운 축복의 문은 어떻게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의 새로운 시간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로 41절까지의 말씀은 오순절 사건 이후에 주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사건이죠. 14절의 본문은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을 향하여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두려움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해함을 받을까봐 방에 모여서 문을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런 유대인들 사이에서 두려움 속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었던 사도들이, 제자들이 이제 그 성문 앞에 나가서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아침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거죠. 이 제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주님의 부활을 만났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2장의 1절의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의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되는 오순절의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이 오순절은 성경 가운데서 늘 새로운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주님의 때의 시작이었죠. 성령의 임하심, 새 시대가 열리는 이 오순절은 축제의 시간입니다. 1월 14일 유대력으로, 태양력으로 하면 6월 중순이 되죠. 1월 14일 날 6월절의 사건, 주님이 출애굽 사건 때 문지방에 피를 바른 주의 자녀들을 성령이 그냥 넘어가는 그 6월절을 기념하는 6월절의 행사를 갖고 난 다음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절을 먹으며 출애굽을 기억하는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그 일주일의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하기 때문에 그 일주일 안에 어느 순간인가는, 어느 날인가는 토요일, 안식일이 걸치게 되죠. 그 걸치는 안식일의 다음 날이 초실절이 되는 겁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란 뜻이죠. 그 첫 열매는 보리 열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전에 10월 달에 비가 내릴 때 뿌려졌던, 그 이른비와 함께 뿌려졌던 보리의 열매가 첫 열매로 거두어져서 이 초실절에 첫 열매로 주님께 드려지는, 주님의 제사로 봉헌되는 것, 이것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을 비후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비후라는 말이 장자라는 뜻이죠. 첫 번째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절에 보면 주님이 안식 후 첫날 돌아가셨다고 나오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주님이 초실절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실절에 주님께 드려진 첫 열매가 되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 초실절의 열매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77절, 7일을 7번 지내는 49일을 지내고, 그리고 오순절을 맞는 게 50번째 날을 맞게 되는 겁니다. 초실절로부터 50번째 날, 이것이 오순절이죠. 오순절을 아제레트, 하그 아제레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그라고 하는 것은 축제고 아제레트라는 말은 마쳤다라는 얘기죠. 마침을 기뻐하는 축제입니다. 하그 아제라트, 마침을 기뻐하는 축제. 무엇을 마쳤냐면 그 49일 동안 그 유대 팔레스타인의 각 지역에서 올라오는 보리추수의 첫 열매들을 모두 걷어다가 첫 열매부터 마지막에 추수되는 마지막 첫 지역의 열매까지 그 77절의 모든 보리추수의 열매를 주님께 드린 그 제사가 끝이 났다는 얘기죠.
그 77절 동안에는 보리뻥 떡만을 먹었는데 보리떡을 먹는 것이 끝났다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이제 77절이 끝나고 오순절은 새로운 시간의 시작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쁨으로 새로운 열매를,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누리는 새 시간, 축복의 시간이 임했다. 이것이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무지개의 언약, 노아의 홍수에 보면 무지개의 언약을 새로운 땅, 홍수 뒤에 새로운 땅에서 주님의 언약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물이 거치는 첫 달 초하루에 물이 거쳤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2월 27일 두 번째 달 27째 날에 땅이 말랐다, 땅이 마름을 발견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정확히는 57일이 걸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계산해 보면 이 초실절이 있을 때까지 무교절의 일주일 사이에 안식일이 어디에 걸칠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이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의 날짜를 계산해 보면 52일서부터 57일 사이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57일째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무지개 언약을 받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언약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라암셋을 출발해가지고 이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3개월이 되던 날, 세 번째 달이 시작되던 날에 시내산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하죠. 45일이 걸린 겁니다. 시내산의 언약을 받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 그것이 오순절이죠. 그래서 오순절이 되었다라는 건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오순절이 되매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의 시작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주님의 질서, 새로운 주님의 시작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부활하신 역사, 영이신 주님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거하시다가 그 육신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셨는데 그 죽은 몸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부활한 새로운 생명의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오순절의 역사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구원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가 새롭게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것, 이것이 오순절의 새로운 시간입니다. 그때가 이때가 되며 이번에 오순절은 이 모든 재앙의, 이 모든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오순절의 참된 의미죠. 그 오순절이 와서 주님의 영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14절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실 때 주님의 죽음을 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계집종 앞에서도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 이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로마의 권세를, 산헤드린의 그 종교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의 권세를, 영적 권세를 가진 자로 세상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당당하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깊은 좌절을 경험한 베드로도 좌절을 경험했고 가룟 유다도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완전한 꿈의 좌절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본 가룟 유다는 견디지 못하는 괴로움으로 자살을 선택했고, 그 좌절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본 베드로는 새로운 삶, 사도의 삶,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새로운 삶의 소명 가운데 새 시간을 맞이한 거죠. 주님을 만날 때마다 고난의 가운데, 고난의 그 끝에서 깊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때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그 괴로움을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이 오순절의 때인 거죠. 이 오순절의 때에 요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셨는지를 선포하죠. 22절에 보면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23절에 가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죽음의 권세,
세상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에 의지하고 있죠. 그 죽음의 권세를, 세상의 모든 현상계에 존재하는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힘이, 그 영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 기쁨이 베드로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누구였는지를 고백하죠. 다윗의 고백,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다윗이 무슨 의로운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다윗이 우리에게 기억돼야 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다윗은 바로 주님의 세계, 실제의 세계, 본질의 세계를 경험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구하신 우리의 삶이고 믿음이고 신앙의 길입니다. 무슨 의로움이나 세상의 덕스러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현상 세계가 무너지고 그 안에 무엇을 어떤 일든 간에, 그 안에 어떤 환난과 좌절이 있던 성공이 있든 간에 그 안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그 깊이 속에 있는 실제의 하나님, 본질의 하나님을 붙잡고 동행하는 자, 그가 다윗이죠. 다윗을 보아야,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보아야 우리가 현상에 휘둘리지 않는, 두려움에 무릎 꿇지 않는 본질의 세계, 주님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영을 받은 베드로는 이 요엘과 다윗이 선포하는 말씀으로 그들이 무엇을 봤으며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누구였는지를, 그 그리스도의 예수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선포와 고백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받는 자, 그 말씀을 선포하자, 그 말씀이 성령이 되어서 그 성령의 역사를 받고 경험하는 자들이 37절에 가면 이렇게 고백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주의 자녀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가 원수 중에 괴수 중에 원수 중에 괴수고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는 그 원통함에 사로잡힌 우리의 고백, 주님,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죽어서 마땅하고 망해야 마땅한 우리들이 주 앞에서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 어찌할꼬의 고백을 만난, 이 어찌할꼬의 통곡을 만난 그 형제들에게 그 어찌할꼬의 마음을 미리 경험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너희들을 내어드리면 주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선물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늘 고난의 끝에서, 어려움의 끝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며 새로운 시간을 여시며 주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 주님이 이룩하시는 새로운 사건, 그 사건들이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의 간증 가운데는 늘 들어있죠. 유대인들은 주님을 여호와 야훼를 하나님으로 모신 이래 끝없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낭망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늘 고난이 있어 왔죠.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늘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을 새로 영접하는 순간마다 주님이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된 백성들이 다시 그 나라를 회복됐죠.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짓밟힌 자들이, 나라를 잃고 노예로 끌어간 자들이 그 뒤에 다시 나라를 회복하는,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성취되었죠.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주님이 새로운 길을, 복된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새롭게 영접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1492년에 레콘키스타라고 하는 스페인이 통일되고 이베리아 반도를 800년간 다스리던 이슬람을 완전히 이베리아 반도에서 축출하게 되죠.
스페인 왕조가 이슬람을 몰아내면서 동시에 알함브라 칙령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알함브라에서 선포된 이 알함브라 칙령에는 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경제권을 쥐고 중요한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유대인들을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의 영에서 석 달 내에 떠나라는 명령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날벼락이죠. 로마 시대부터 1000년 이상을 살아온 땅에서 이미 완전히 스페인 사람들이 돼서 스페인 말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자 손손이 스페인에서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이방인으로 몰리고 모두 다 그 땅을 떠나라고 하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가방 하나씩 들고 자기 고향을 등져서 떠나는 거죠. 완전히 민족이 멸절될 수 있는, 멸절의 길로 내몰리는 그런 큰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나라가 유대인을 받아주겠습니까? 중세 유럽에서 유일하게 유대인을 받아준 나라는 네덜란드였습니다. 네덜란드에 갔는데 가진 것도 없고 가진 돈, 재산, 모든 것을 다 잃고 빈 몸뚱이로 온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살아갈 유일한 길은 어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네덜란드는 어업이 그다지 발달된 나라가 아니었죠. 이때 주님의 중요한, 하나님께만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이 고난의 민족에게 주님이 하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놀라운 기적이 연달아 3번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 기적은 스페인 앞바다에서 잡히던 청어들이 유대인을 따라 네덜란드 앞바다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덜란드 앞바다는 물이 차기 때문에 청어들이 그 추운 바다로 올라오지 않는데, 무슨 일인지 그 바다의 온도에 수온이 올라가면서 따뜻해진 바다에 스페인 앞바다에 있는 청어들이 네덜란드의 앞바다로 이동해 온 거죠. 그래서 청어들을 잡아 그것으로 어업을 꾸림으로 유대인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스페인에 있을 때부터 그 물고기를 소금에 절이는 그런 중요한 방법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네덜란드에 와서는 소금을 구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네덜란드의 소금은 다 북유럽에 있는 아뼘이라는 돌에서 캔 소금을 가지고 오는데, 그 아뼘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걸 가져다가 싸구려 물고기인 청어를 조린다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스페인에 있을 때 이미 바닷물에서 소금을 정제하는 천일염의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스페인에서 소금을 가져다가 청어를 조리는 법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배에 실어서 원양어업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대박이 난 거죠. 원양어업이 번성하고 다시 돈을 벌고, 그 당시에 네덜란드에서는 과세를 배의 갑판의 면적에 따라서 세금을 부여했습니다. 안에 실린 생선을 일일이 체크할 수 없으니까 갑판 면적으로 세금을 계산했는데, 배불뚝이 배, 판촉선이라고 그러죠. 배불뚝이 배를 유대인들이 만들어내서 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죠. 그 부를 축적한 유대인들이 배를 힘을 모아서 같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배를 계속 만들어 띄우는데, 배 한 척을 소유할 수 있는 부를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됐겠어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배 한 척을 마련하고 서로 지분을 쪼개어 갖는 증권이라고 하는, 유가증권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처음 만들어내게 되죠.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증권업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벌고 번성할 것 같은, 유대인이 번성하면서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고 해상업계를 완전히 장악한 그런 왕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죠. 문제는 옆에 있는 프랑스와 영국이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국과 프랑스와 전쟁이 붙었는데, 영국과 해상을 놓고서 전쟁을 열심히 해서 영국을 제압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육지로 몰려드는 프랑스의 육군을 당해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점점 더 코너에 몰리고 어려움에 처한 그 당시에 네덜란드의 통치자 오레네 공작, 빌럼 3세판 오레네 공작이 그 전쟁을 하면서 계속 유대인에게 도움을 받고 돈을 원조받지만, 오레네 공작의 앞날도, 그리고 유대인들의 앞날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네덜란드와 함께 모든 유대의 상권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을 때 두 번째 기적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 기적은 뭐였냐면, 그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라이벌 영국의 찰스 1세의 딸이었던 찰스 1세의 딸과 아버지가 결혼을 했었는데, 아버지는 일찍
태어나기도 전에 오레네공이 돌아가셨고, 그 아들이었던 찰스 2세의 조카딸, 동생의 딸인 메리를 그 오레네공이 부인으로 맞이하는 거죠. 영국 공주를 부인으로 맞이해서 영국 왕실의 사위가 되므로 전쟁을 진정시켜 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파산의 위기는 그렇게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점점 위기가 고조될 때 세 번째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영국에서 찾아왔습니다. 영국의 찰스 2세가 죽고 그 동생인 제임스 2세가 국왕이 됐는데, 제임스 2세가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 청교도와 그 다음에 이 영국의 성공회 국교도들이 장악하고 있는 영국 의회에 맞서서 영국을 다시 가톨릭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돼요. 영국 의회와 영국 왕이 계속 갈등을 벌이다가 우리가 잘 아는 명예혁명이 일어납니다. 의회가 왕을 축출해버리는 거죠. 왕을 쫓아내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했는데, 제임스 2세에게는 제임스 스튜어트라는 아들이 있었죠. 근데 그 아들도 아버지의 영향 때문에 가톨릭으로 돌아설 거를 꺼리는 이 영국 의회의 눈에 누가 들어왔냐면, 그 제임스 스튜어트의 누나인 메리와 결혼한 오레네공이 눈에 들어온 거죠. 오레네공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천연두로 일찍 죽었기 때문에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영국에서 온 프린세스 로얄 메리, 찰스 1세의 딸은 사실은 전혀 아들에게 관심이 없었다고 그래요. 아들을 돌보지 않고 아들을 버려뒀다고 합니다. 고아로 자랐는데, 고아처럼 이 오레네공에 가리켰던, 그를 키웠던 가정교사들이 모두 종교혁명을 했던 켈빈파에 속했던 가정교사들인 거죠. 철저하게 개혁 종교의 안에서, 영향 아래에서 교육받은 이 오레네공이 종교개혁의 이 정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리고 메리의 공주의 또 남편이니까. 그래서 오레네공을 영국 왕으로 추대해서 윌리엄 3세가 된 것입니다. 이 오레네공이 영국 왕으로 가면서 자신의 후원자였던 유대인들을 전부 데리고 런던에 정착하게 되는 거죠. 영국에 정착하게 돼서 이제 새로운 살 길이 열리나 했을 때 큰 위기가 닥쳐오는데, 그 위기는 바로 프랑스의 루이 14세, 당시의 유럽의 패권자였던 루이 14세가 스페인과 손잡고 오레네공을 영국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서 왕위 계승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당시의 유럽의 최대 강국과 운명을 건 일전을 해야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비용, 거기다가 전임 왕인 제임스 2세를 따르는 그런 가톨릭파에서 국내에서도 협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 전쟁을 계속 벌여내야 하는 윌리엄 3세 오레네공한테는 수많은 전쟁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그 비용을 자신의 일생의 후원자인 유대인들에게 손을 내민 거죠. 근데 그 돈이 너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최대 부국인 프랑스와 싸워야 하는 전비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마련할 방법이 없는 거죠. 있는 돈 없는 돈 모든 것을 끌어다 전 재산을 다 오레네공에게 주게 됩니다. 윌리엄 3세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이 고민하는 거죠. 여기서 또다시 유대인에게 세 번째 기적이 찾아옵니다. 그건 뭐냐면, 오레네공에게 전 재산을 다 투자한 다음에 오레네공에게 무슨 약조를 받았느냐면,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국왕에게 왕께서 원하시는 동안에 이자 없이 무이자로 원할 때까지 돈을 쓰시고, 그리고 안 갚아도 좋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언제 갚아도 좋고 왕이 원치 않으시면 안 갚아도 좋은데, 그런데 주님 왕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채권을 우리가 받았는데, 국채를, 그 국채를 담보로 우리가 지폐를 발행할 권리를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거죠. 화폐 경제가 뿌리 내리지 않은 시대에 왕에게 맡겨진, 왕이 준 국가의 채권을 담보로 돈을 발행하는 건 왕이 발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까 오레네공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영란은행이라고 하는 역사상 최초의 중앙은행이 발권화폐가 시작되는 거죠. 중앙은행을 유대인들이 완전히 장악한 거예요. 그 채권을 담보로 돈을 발행해서 채권에 대한 이익은 이익대로 보고, 나중에 국가로부터 채권은 채권대로 돌려받고, 꼭 먹고 알 먹고, 후대의 경제사가들은 유대인들이 영국과 네덜란드의 경제를 완전히 말아먹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똑같은 일을 100년이 지나서 미국의 독립전쟁에 빠진 미국 정부의 제안에서 FRB를 만들므로 유대인들이 또 한 번 그 일을 해냅니다. 중앙은행과 발권화폐의 시작, 이것이 유대인에게 찾아온 또 하나의 축복이 된 거죠. 유대인들이 완전히 상권을, 경제권을, 자본주의 역사를 틀어쥐는 그 역사가
유대인들을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준 겁니다. 유대인들은 땅의 축복을 누리고 있죠. 유대인들이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렸던 비밀이 뭘까요? 그 비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닥쳐오는 고난이죠. 그들이 고난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달라고 붙드는 고난 가운데 고난의 이유를 모르지만 죽게 매달리는 고난에 참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비밀은 그들에게 욤키프루, 대속죄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한 해에 한 번 그들의 죄를 주님 앞에 속해달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 죄사함을 받는 그 대속죄일의 비밀이 유대인들이 새로워지고 삶의 질곡과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절망을 딛고 새로운 시간을 여는 비밀이 그 속죄일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개신교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속죄함을 받은 1년에 한 번 하는 대속죄일이 아니라 1년에 52주 주일마다 주님께 예배로 들어와서 천국의 잔치를 경험하는 이 주님의 백성들이 왜 하늘의 축복은커녕 땅의 복도 채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 개신교의 모습입니다. 고난을 잃어버린, 세상을 차지하고 현상세계를 다스리면서 본질과 하나님을 잃어버린, 회칠한 무덤으로 변해버린, 타락하고 썩어진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인 거죠. 오늘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이 닥쳐왔습니다. 부활절의 예배도 모여서 드릴 수 없는, 모든 예배가 멈춰져 버린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가야 될 시간인 거죠.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모든 시간이 파괴와 모든 시간이 좌절과 실패와 절망으로 끝나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께 돌아가며 주님을 다시 묵상하고 붙잡음으로 우리 가운데 예배가 무엇인지, 이 오순절의 역사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주님 앞에 새로 서야 하는, 어찌할꼬 그 통회함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서 죄사함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죠. 40절에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대로 종말이고 이대로 모두 멸망한다 할지라도 뭐 한마디 할 수 없는 이 패역한 세대에, 악이 켜켜이 쌓여서 돌이킬 수 없는 이 세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고난과 이 시련과 이 패역한 세대에 구원을 받는 주의 자녀가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